네, 예레미야 52장의 제목은 시드기야와 유다의 종국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인데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세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은 세 왕뿐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왕, 아사 왕,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마지막에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시드기야 이렇게 셋인 것이죠. 요시야 왕 다음에는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잠깐 왕이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가 마지막에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유다가 이 시드기야 때에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냐? 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여호야김의 손자인 거죠. 3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가 시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기 힘든데 여기 보니까 좋은 도표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요시야 왕의 시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는 여호아하스인데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는 20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호야김이 주로 이제 7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고 25장, 35장, 36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시드기야가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이것이 21장부터 24장까지 27장부터 29장까지 32장부터 34장까지 37장부터 39장까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40장부터 44장에는 예루살렘 멸망시대 이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레미야서를 그냥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시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그래서 쭉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예레미야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 좀 어렵다. 근데 이걸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을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읽으시면 조금 더 예레미야를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마지막 시드기야와 유다의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결론이요. 유다의 마지막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레미야는 계속 어떤 예언을 선포했나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근데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반바벨론주의 운동을 펴죠. 그래서 여러 나라와 애국과 연합하고 시로와 두론과 연합하여서 이 반바벨론 정책을 피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완전한 멸망을 이전에도 이미 뭐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때마다 왕을 바꾸고 바벨론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왕들을 세웠고 시드기야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반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 유다의 부흥을 한번 꾀보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그냥 무조건 부흥이 좋은 것이다. 부강이 좋은 것이다. 이 생각만 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냐 이것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를 결국엔 멸망시키시는 거죠. 시드기야 때 유다까지 다 멸망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네.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이 땅에서 막 성공하고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런 쪽으로만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혼이 잘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역사가 구약의 선지서의 모든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원하는 바 유다의 부흥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왕이 자기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데, 지배받지 않고 독립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내 힘과 내 뜻으로 이 유다를 부흥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 아버지인 요시야도 하나님이 무기토 전투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끝끝내 그거 하나 잘못했죠. 요시야가 올라갔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성벽이 이제 완전히 다, 이전에는 바벨론이 침략만 해가지고 그냥 잠재우고 반란군을 잠재우고 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아예 성벽을 다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다의 부흥을 원하며 유다의 모든 것을 바칠 것 같은 시드기야가, 이 왕이 도망가, 자기 그 주변인들과 도망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 잡혔어. 이게 떳떳해요, 안 떳해요? 왕이 선장은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왕은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와 함께 죽는 거지.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유다의 부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유다의 독립과 부흥을 외쳤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유다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이것에 속지 말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을 다 헐어버려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가지고 멸망시킨 것도 모자라, 다 시드기야도 잡아가고 포로를 잡아갔는데 멸망시킨 것도 모자라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아예 이제 여기에 어떤 인간의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 시대부터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모아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전의 기물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노 기둥을 끊어가고 노 바다를 끊어가고,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 이방의 전쟁 노획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뜯어가 버려요. 이때 더 중요한 건 뭐냐? 법궤가 없어졌어요. 법궤가. 이후에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요즘에 유대인 랍비들은 이제 주로 그때 법궤를 숨겼다, 성전 밑에 깊숙한 곳에 파묻어 법궤가 아직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건 뭐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어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그 구약에서부터 모세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이 함께 늘 계신다고 했던 그 성전까지도 다 노략당하고 털리고, 그 중요한 법궤까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법궤는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신앙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남아있던, 성전에 남아있던 유다의 고관들은 잡혀가다가 그나마 중간에 다 죽어버려요. 싹 죽어. 그리고는 오히려 포로된 자들은 누구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 시드기야처럼 도망간 자도 아니요, 그냥 또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자들도 아니에요. 다 죽었어, 그들은. 누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느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는 그 뒤에 시드기야가 평생 옥살이 하다가, 옥살이도 그냥 옥살이가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도망가다 잡혀서는 그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눈을 뽑혔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억이 뭐예요? 눈이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그리고는 옥살이를 했으니 평생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다른 왕이 시드기야의 신분을 높여주긴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다 한들,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한들, 왕보다,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바벨론 왕과 밥을 먹는다 한들,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봐야 시드기야와 같은 운명입니다. 그깟 거 있으면 뭐예요? 그 산의 진미 있으면 뭐예요? 다른 왕들보다 높임을 받으면 뭐예요? 그게 오히려 조롱이지. 그 조롱이에요. 치욕이에요. 당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시드기야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의 것을 시드기야처럼 헛된 것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말씀하시는가,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는 사람들도 다 똑같고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가르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 이런 것들로 표현했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야 하기는 하겠으나,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한탄하며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사시다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